녹음 18 우찌무라 간조 전집 1권 3부 전도의 정신 7번 이상적인 전도자 8번 체격과 기질 9번 지육 이렇게 세 챕터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루를 잘 마치고 이 저녁에 조용하게 제가 풀립 녹음실이라고 혼자 이름 붙인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앉아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을 읽기로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기도 중에 이 이름을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주님 저에게 늘 이렇게 녹음에 축복하여 주시고 리딩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한 가지 소원, 다만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 어딘가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리딩을 듣고 그의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그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는 데 지침이 되기를, 그가 가진 영적인 질문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대답을 듣는 그런 리딩이 되어서 누군가의 신앙을 도와주는 리딩이 되기를, 또 그 전에 제가 먼저 충만하게 은혜 받아서 정말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풀립 녹음실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가 낮에 말씀 읽을 때는 풀립 말씀방, 제가 저녁에 녹음할 때는 풀립 녹음실. 이 조그만 캐빈이 저에게 늘 축복의 장소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늘 생각한다. 7 이상적 전도자입니다. 나는 늘 생각한다. 종교 사역은 인류의 직업 중 가장 비천하면서도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왜 가장 비천한 직업이라 하는가? 보라, 얼마나 많은 사나이들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종교계로 뛰어들었는가를. 로마의 알렉산더 보르자, 영국의 감독 로드, 우리나라의 활 제작자 도경과 같은 사람은 모두 손꼽히는 간사스러운 인물로서 신성한 종교계를 이용하여 그 탐욕을 채우려고 꾀한 인간들이다. 세상에 가증한 것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으뜸 가는 것이 요승이다. 요사스러운 승려, 그런 말이죠. 종교심과 종교가의 특질을 지니지 않으면서 목사, 전도사, 중 또는 신관이 된 자는 사회의 가장 해로운 존재다. 성서는 그와 같은 인물을 가리켜 거짓 예언자라 말하고, 양의 가죽을 쓴 이리라 하고, 도둑이라 말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러면 왜 종교 사업을 가장 고상한 직업이라 하는가? 보라, 세계 역사상 가장 인류를 유익되게 하고 그 발전을 도운 인물은 종교가가 아님이 없음을. 정치가나 학자 중에 동양 2500년 내의 발전과 평안을 유지함에 있어서 저 자비의 현상인 석가모니에 견줄 만한 인물이 있는가? 세미틱 인종을 통솔함에 있어서 마호메트와 같은 힘 있는 자가 어디 있는가? 유럽 2000년 내의 법률 편성에 있어서 거기에 도덕 정신을 불어넣은 자로서 저 이스라엘의 사부 모세를 능가할 자가 어디 있는가? 그러네요. 고대 유럽의 역사상 가장 공로가 큰 인물로서 리오 3세, 그레고리 7세, 암브로시우스, 아타나시우스와 같이 위대한 인물들이 어디 있는가? 어떤 장군이라도 웨슬리만큼 많은 추종자를 가진 이가 없었다. 근세에 와서는 세계 문명의 발전을 도운 사람 중에 리빙스턴과 같이 아프리카 대륙을 개척한 사람이 있고, 헨리 마틴과 같이
영국의 대인도 정책에 도덕적인 진보를 촉진한 사람이 있고 비처와 같이 한 교회의 목사이면서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장군 맥라렌이나 그랜트와 같이 공을 세운 사람이 있다. 그 밖에 목사, 전도자로서 구미 사회의 발전에 미친 영향력은 대정치가나 유명한 군인에 비길 만할 뿐 아니라 그 깊은 감화력이 후세에까지 미친 점에 있어서 종교가의 세력은 군인이나 정치가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전광훈 목사님이 정치에 그렇게 막 열을 내시는 걸까요? 아유, 좀 그분은 참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줄 때가 많이 있어서 참 속상합니다. 이것은 우리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니찌렌 상인은 세상을 떠난 지 600년이 되지만 아직도 150만의 신도를 가지며 신란 상인은 300만의 신도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 이 나라의 대덕 고증으로서 홍법 대사, 태감 화상 같은 이는 이 나라 문명의 보존과 발전에 지대한 공익을 주었다. 장군가는 사라지고 나라는 없어져도 이들 고증의 사업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 라틴어에 임페리움 인 임페리오라는 말이 있다. 곧 제왕의 제왕이라는 뜻으로 참된 종교가는 세력에 의하지 않고 정권에 의하지 않고 다만 그 덕으로서 인류의 최고위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임페리움 인 임페리오, 제왕 중에 제왕, 멋있습니다. 지금 이상적인 전도자의 자격을 생각함에 있어서 먼저 전도란 무엇인가를 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영어로 전도를 미션이라고 한다. 이것은 보낸다는 뜻이다. 한 가지 교리를 남에게 전하기 위해선 보내는 수도 있고 또는 육체상의 보조를 하기 위해 보내는 일도 있다. 따라서 그 대의는 미니스터, 곧 교역자와 거의 같은 뜻이며 남을 돕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리하여 미션이라는 말은 반드시 교리 전파에만 붙일 것이 아니라 모든 자선사업은 미션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믿는 바로는 종교라는 것은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으로서 이것을 세상에 전함은 인류를 가장 행복한 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므로 이 교리를 세상에 전하는 것은 선 중의 선이며 박의 사업 중에 이 사업을 능가하는 것이 없다. 전도는 성인 군자의 일이므로 이보다 좋은 일을 나는 생각할 수 없다. 전도가 인류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업이라면 그 구역은 참으로 넓고도 큰 것이다. 말로써 교리를 설명하는 것도 물론 그 한 방법이다. 그러나 설교 또는 문필로서 전도 사업의 대부분 또는 전부라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전도의 요령은 모든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 나는 믿는다. 인류의 역사는 무의식 중에 인류에게 전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덕 있는 것, 선한 것, 영예로운 것은 다 전도의 요소이다. 전도자가 된 사람은 눈을 이쯤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전도자는 이 고상하고 위대한 임무를 감당할 자이므로 인류 중에서 가장 선택을 요하는 존재이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지식이 있고 가장 고상하고 우미한 사상을 가진 자만이 이 직을 맡을 수 있으며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쓸모없는 인간은 중을 만들어라는 말은 전혀 수긍할 수 없는 말이다. 헨리드 라먼드가 전에 한 말이 있다. 나는 아프리카에 가보고 선교자 중에서 귀국을 권하고 싶은 사람을 여럿 발견하였다.
그리고 영국에 돌아와서 선교사로 그곳에 파견하고 싶은 인물을 많이 보았다라고. 전도의직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그 직에 매달리는 것은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직을 담당하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므로 우리 종교가가 된 사람은 마땅히 심사숙고하여 자기의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아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목회자나 전도자나 너무 합당치 않은 사람도 많고 또 합당한데 그 일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8번 체격과 기질. 체격과 기질. 옛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왕을 주실 때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택하셨다. 그는 체격과 용모가 뛰어나 이스라엘을 능히 통솔할 견식이 있음을 나타내 보였다. 성서엔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서 10장 23절에 라고 쓰여 있다. 그리스어에 이거 뭘까요? 에디오스 엑시온 타이레니도스, 그 제일 낫겠네요. 라는 말이 있다. 즉 남을 지배할 만한 가치 있는 모습이라는 뜻으로 남을 통솔하고 지도할 사람은 천성적인 외모를 가진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물론 종교 사업은 사람의 정신에 관한 것이므로 외모가 미치는 영향은 큰 것이 아니다. 그러나 건전한 신체와 권위 있는 용모를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옛날 크리소스톰의 동로마 제국을 진동시킨 것은 주로 그의 정신과 학식의 힘으로 된 일이라지만 그의 의연한 용모와 용맹스런 체력 그리고 우미한 음성이 이처럼 큰 세력을 그에게 가지게 한 큰 원인이었음도 사실이다. 루터의 초상화를 보고 그의 기질과 세력을 통찰 못할 사람이 있겠는가? 리빙스턴의 체격은 철석과 같았다. 그가 아프리카를 횡단하면서 몇 달 동안 소금을 맛보지 못하고 2년간 차와 커피를 마시지 못하였어도 조금도 지치지 않았다고 하니 그의 체력이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알 수 있지 않은가. 나는 전에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리처드 스토의 연설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이미 60을 넘었지만 그 음성은 대강당을 울리고 1시간 15분에 걸친 연설에서 그 음성은 점점 더 열을 가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보스턴 시의 설교가 필립 브룩스 감독은 거인이었으며 그의 음성은 유명한 트리니티 교회당의 구석구석까지 쩡쩡 울려댔다. 그 밖의 유명한 교역자로서 강건한 몸을 가지지 않은 자가 많지 않았다. 생리학상으로 볼 때 사람이 두뇌를 쓸 때는 단순히 팔다리를 움직일 때보다 많은 세력을 소비하며 학자의 1시간의 노동은 노동자의 13시간의 노동에 맞먹는다고 한다. 아이고,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시길래. 하물며 전도자가 되어 사람의 정신을 일깨우고 그 심정에 호소하려 할 때에 있어서랴. 참 체력도 좋아야 돼요. 학교 교사는 직공보다 많은 체력을 소모하며 전도자는 학교 교사보다 강한 체력을 요한다. 물론 허약한 몸으로 종교 사업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도 적지 않다. 존 칼빈은 여위고 비쩍 마른 사람으로 하루에 빵 몇 조각과 포도주 약간만으로 족하였다고 하지만 그가 이룩한 사업의 막대함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헨리 마틴이나 데이비드 브레나드와 같이 신체가 허약한 가운데서 더욱더 영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어 세상을 감화시킨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건장한 신체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전도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건장한 체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믿는다. 체력이 좋으면 좋겠죠. 일을 해도 피곤치 않을 테니까 빨리 회복하고 또 다음 일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도 체력이 좋으면 좋아요. 보라, 많은 교역자가 약간 찬 기운을 쐬었다고 강단을 비우고 있지 않은가. 또 많은 설교자들이 두통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외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종교는 진리의 미이다. 이 지극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사람이 완전한 외형을 갖추지 못하고 될 것인가. 너 희망에 찬 청년이여, 만일 천하에 서서 인류가 도달할 가장 높은 곳에 이르려거든, 만일 인류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사업에 종사하고 싶거든, 내 건장한 몸은 신성한 전도 사역에서만 가장 보람있게 쓰여질 수 있다. 하나님의 병졸은 보통 병졸과 마찬가지로 체력 검사를 요한다. 제발 말하지 말라. 나는 몸이 허약해서 다른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전도에나 종사하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난 몸 약해서 딴 일 못하니까 전도나 할래. 이랬나 봐요. 전도자의 나면서부터의 기질에 대해서는 내가 특별히 말할 것이 없다. 전도자는 최선의 인물이어야 하므로 나쁜 성질을 가진 사람은 먼저 이것을 고친 다음에야 전도 사역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성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활발한 성질이 있고, 묵묵한 성질이 있고, 예리한 성질도 있고, 지둔한 성질도 있다. 이것은 다 신성한 종교 사업에 알맞은 기질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말해둘 것이 있다. 그것은 소위 영리한 사람. 이런 사람은 종교 사업에 부적당하다는 것이다. 바울은 말하였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종교가는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 서서 중매하는 사람이므로 그는 자기의 지혜로서 이 지위에 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 대종교가 중에 영리한 사람이 적고 오히려 순박하고 우둔스러운 사람이 많은 것은 아마 이 때문이리라 믿는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루터를 앞을 제대로 못 내다보는 사람으로 보는 따위는 큰 오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그가 위대하게 된 것은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세상의 역사가들이 크로멜을 평함에 있어서 늘 곤란을 느끼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보는 바로는 크로멜은 이미 있던 정치, 사상과 정략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가 영국을 통치함에 있어서 마치 선량한 목사가 교회를 지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사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일을 해나갔다고 믿는다. 그뿐 아니라 어떤 시대의 대종교가라도 모두 자기를 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지식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종교 사역을 마치 우리들의 기력으로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직 종교의 진의를 모르는 사람의 생각이다. 영리한 사람이 반드시 악인은 아니다. 또 쓸모없는 인간도 아니다. 그는 상업계, 정치계, 산업계에 있어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겠으나 전도자로서는 참으로 위험하다. 너 우둔스럽고 소박한 청년이여, 걱정하지 말라. 너는 영리하고 머리가 우수한 사람한테서 우둔한 인간으로 멸시받고 세상 일에 능하지 못한 탓으로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전능하신 지혜는 오히려 너 같은 자를 찾아서 너에게 인간의 사상이 미칠 수 없는 지혜와 기쁨을 주려고 하신다. 말하지 마라. 너 준재 영리한 청년이여, 나는 사람을 통솔할 재능이 있고
세상 풍조를 관찰할 탁견이 있으므로 전도자가 되어 교회를 조직하고 교리를 전파하리라고. 너는 어서 전도자 될 생각을 그만두고 다른 사역을 할 것이니라. 참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전도하시는데. 지육. 전도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의 도움으로 전파하는 사람이므로 세상 지식은 필요 없다는 말을 이따금 열성적인 종교가들에게서 듣는다. 영국의 석가 필립 시드니가 전에 이런 사람들에게 대답한 말이 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학문을 원치 않으신다면 그는 우리의 무학을 더욱 원치 않으신다라고. 전도자는 우주 만물에 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나타내 보일 직책에 있으므로 전도자가 몰라도 좋은 일이라고는 넓은 우주에 하나도 없다. 지식이 넓어짐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욱 깊어지고 지식이 더해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히 알게 된다. 마크 홉킨스가 한 말이 있다. 지식, 즉 지식상의 진리의 용도는 사람의 생명을 유익하게 함에 있다라고. 그러므로 전도자에게 학문이 필요함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보다 더욱 절실함은 분명하다. 내가 처음으로 농학을 연구하게 되었을 때 농가에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될 학과를 가르침 받은 적이 있다. 즉 농가에서는 지질학, 화학, 기상학, 기계학, 물리학, 식물학, 동물학, 해부학, 생리학, 곤충학, 수의학, 경제학, 법률학을 배워야 한다고. 엄청 많이. 어이구 매. 보리를 경작하고 양돈을 키우는 데에도 이만한 학과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밭을 갈고 인간의 영혼을 키우는 전도자에 있어서랴. 그렇지. 많이 알아야 돼요. 진짜 목사님들도 세상 지식도 많으셔야 되고 참 지식 없으신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독서도 생각보다 안 하시는 분도 엄청 많아요. 전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가일 필요가 없을 뿐더러 전문가가 될 수도 없다. 철학자가 되려는 사람은 동물학이나 생리학 등의 전문 지식이 필요치 않으며 다만 몇 가지 과학에 능통하여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면 된다. 마치 건축가가 기와 제조인이 될 필요가 없고 대장장이가 될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 종교가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므로 그는 이학자가 아니요 철학자가 아니요 또한 신학자도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갖는 모든 학과를 통하여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도자의 학문은 깊은 것보다는 각 전문학에 있어서 넓을 필요가 있다. 그래 조금씩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육상에서 논할 때 전도는 다능한 사람을 요하는 사역이다. 이것은 각 전문가들 위에 서서 각종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각기 그 장소와 지식의 종류를 따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량을 연마하기 위해서다. 농학에 대해서 전혀 식견이 없는 전도자는 농민을 감화시킬 수 없다. 생리학의 어두운 전도자가 아무리 다윈의 진화론에 반대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 경제학 지식이 없는 전도자는 오늘날의 경제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지식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감화시킬 수 있는 사회의 영역이 더욱 넓어지는 것을 느낀다. 다만 신학만을 아는 전도자는 신학생의 좋은 선생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수, 미장이, 농민, 서민,
학자, 정치가의 지도자로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전도자가 배워야 할 학과에 관해서 말해 보고자 한다. 하여튼 묻지마 선생님 엄청 구체적이에요. 아 진짜. 1. 전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경제학과 사회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는 사회의 선도자이며 사회를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로 이끌어 가려는 것이므로 이 사회를 지배하는 원리와 법칙을 몰라서 될 것인가? 그가 목회하는 신자들이 사회 만반의 사태에 대해서 처신하는 데 있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은 사회가 번잡해 감에 따라서 더욱 곤란을 느끼게 된다. 선의의 전도자로서 사회학의 어두운 탓으로 여러 신도들을 혼미 속으로 헤매게 하는 사람이 있음은 사실이다. 사실이죠. 어이구 사실이고 말고요. 또한 사회의 사업 중에는 직접으로 전도자가 종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다. 교육사업, 자선사업, 사회개량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런 사업에 종사함에 있어서 사회학의 원리를 모르고 신앙만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전도자는 불완전한 전도자이다. 보라, 많은 자선사업이 사회학적 지식이 부족한 탓으로 사람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음을. 보라, 여러 열심 있는 종교가의 사회 개량 사업이 다만 폐해를 지적할 뿐 이것을 시정하는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요즘 미국의 어떤 신학교에서 사회학을 그 학과로 삼은 것은 이런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 말씀되네요. 너무 모르면 진짜 목사님들이 너무 모르면 막 속상할 때가 있어. 정말. 네, 그렇죠. 2. 전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과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과학을 연구까지 해야 돼. 과학은 물질의 원리와 법칙을 연구하는 것인데 이것을 배워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법률을 깨달을 수 있다. 과학을 그래서 중세 시대의 과학이 없는 철학이 기초 없는 철학으로서 버림받은 것처럼 과학 없는 신학은 기초가 약한 신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인 워즈워드는 말하기를 To the solid ground of nature. 영혼을 세우려 하는 사람은 Trust the mind that built for A. 만유의 견고한 토대 위에 선다. 만유는 하나님의 옷이며 우리는 오관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다. 만유는 하나님의 옷이며 우리의 오관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다. 너무 멋있습니다. 만유는 하나님의 옷. 우리는 물로서 영을 인정하고 영을 통해서 물을 이해한다.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종교가는 만유의 아들이었다. 소크라테스가 감람숲에서 그의 신을 찬미했듯이 그리스도가 들의 백합 공중의 새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였듯이 바울이 밀의 자라남으로써 부활의 이치를 설명했듯이 만유는 위대한 인물의 손을 통해서 우주의 원리를 우리 무지한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의 좋은 교재가 되었다. 만일 종교가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려 하고 그 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할 때에 눈에 보이는 만유로서 한다면 이를 전하는 자의 쾌락과 그것을 듣는 자의 편리가 얼마나 클 것인가. 셰익스피어의 소위 목석으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는 말은 아마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오늘날의 설교가들의 설교의 내용이 막연함을 걱정한다면 어서 형태가 있는 하나님의 만유에 눈을 돌릴 것이다. 그의 신앙은 이로써 새로운 기초를 얻어
더욱더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의 설교는 새로운 실예를 얻게 되어 한층 명확해질 것이다. 과학이 없는 신학은 몸이 없는 영혼과 같아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한은 이 같은 신학으로 양성되어서는 안 된다. 이론이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그 목회자들이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알아야 메시지가 좀 선명하지 않겠으면 중언부언하거나 그냥 막 사람들을 충동시키는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막 기복신앙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정말 우찌만 선생님 너무 좋아 진짜. 3. 전도자가 되려면 역사학을 공부해야 한다. 이건 뭐 진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역사는 인류 발달의 기록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밝히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통찰하여 인류 전체의 움직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또 사람의 지육에 있어서 역사학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는 이를 배우는 사람을 관대하게 만드는 데에 있다. 역사학이 배우는 사람을 관대하게 만드는군요. 역사학에 어두운 사람은 사상을 한 부분에만 가두어 두고 전체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 역사학에 의하여 국민은 인류보다 작은 것이며 인류 전체의 발전은 한 국민의 발전보다 기묘한 것임을 알게 된다. 크게 보는군요. 역사학에 의해서 사회 형제주의, 곧 영어에서 말하는 인류의 solidarity를 알게 되는 것이다. 전도자는 동정심과 서로 돕는 마음이 풍부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역사학만큼 남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관대하게 하는 것이 없다. 종교계의 소위 종교심을 배제하려면 종교가의 가장 나쁜 버릇인 자기 종파를 높이고 남의 종파를 멸시하는 태도를 씻어버리려면 이에 종사하는 전도자에게 널리 세계 역사를 공부하게 함만 갖지 못하다. 진짜 갑자기 막 세계 역사가 공부하고 싶어집니다. 전도자가 되려 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성도가 되려 해도 세계 역사를 공부하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4. 전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충분한 성서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진짜.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어서 내가 구태여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만큼 내가 여기서 특별히 말할 필요가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성서 연구 없이 종교 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수리학의 연구 없이 천문학을 연구하려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의 마지막까지 한 번도 통독한 일이 없는 사람, 아직 12소선지서의 가치를 모를 뿐 아니라 그 이름조차 외우지 못하는 사람, 아직 느헤미야, 에스더의 책이 기독교 발전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모르는 사람, 아직 이사야의 고상우미한 예언에 감화받지 못한 사람, 아직 예레미야의 애국심을 느끼지 못한 사람, 아직 빌레몬서가 우리의 품성을 높이는데 어떤 가치를 갖는 책인가를 모르는 사람, 아직 계시록이 교회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와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하루도 뺄 수 없는 책임을 느끼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신약 성서의 작은 일부분만을 연구한 사람, 나는 그들에게 말하려 한다. 이런 사람은 전도자가 될 수 없다고. 성서에 대한 의견은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종교상에 있어서 성서의 가치는 다른 책들이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것임은 어떤 논자도 인정하는 바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 일독도 안 한 수십 년 된 그 신도들도 좀 있습니다. 같은 책은 여러 번 읽어도 잘 안 읽는 책은 또 잘 안 읽어요. 진짜 일독
2독, 3독 끝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어떤 교파의 신도들처럼 성서의 한마디 한 구절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든, 또는 다른 사람들이 성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책을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정한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든, 성서는 종교에 있어서 다시 없는 경전인 것은 누구나 주장하는 바다. 동감 동감 공감 공감 100배 1000배 만배입니다. 5. 이상적인 전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성서가 쓰여진 원어로 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비록 영역 성서가 희대의 문학이라 해도 루터의 번역으로 된 독일어 성서가 가장 원문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해도 이것들을 원문과 비교할 때에는 멀리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아이고, 히브리 원문까지. 누가 일본 문자만으로만 옮겨놓은 문천상의 정의의 노래를 읽고 만족할 것인가? 셰익스피어의 진미를 알려 하면서 일본 역이나 독일 역을 보는 사람이 있겠는가? 괴테의 미를 찾으려는 자가 어찌 영역으로 만족할 것인가? 영어라도 제대로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이고 주여. 우리가 외국의 사실을 연구함에 있어서 번역문에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하는 수 없어서 하는 일이지 결코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성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교역자들이 다윗의 시편을 그 원어로 읽을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의욕마저도 없다는 사실을, 바울의 서신을 그의 활기에 넘친 그리스어로 읽으려는 의욕이 적음을, 어려워서 그렇지 않을까요? 루터가 말한 적이 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연구를 불필요한 일이라 생각지 말라. 이 언어들은 성령의 검을 싸는 칼집이다 라고. 원어는 성령의 검을 싸는 칼집이래. 찔립네. 아이고 참. 나는 여기서 다른 학과에 대한 내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 전도자로서 철학을 어느 정도 배울 것인가? 미술과 문학은 전도자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 등에 관해서는 후일에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전도자의 교육은 광대완비함을 요할 뿐 깊이를 요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도자의 지식은 세계의 기초 위에 선다고 말할 수 있다. 곧 다음과 같다. 지식은 1.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성서, 사람에 관하여서는 역사, 사회학, 만유에 관해서는 과학.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성서를 해야 돼. 사람에 관해서는 역사와 사회학을 해야 돼. 만유에 관해서는 과학을 해야 돼. 그래야 그것이 지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성서, 역사, 즉 사회학을 포함해서 성서, 역사, 그러니까 사회학, 과학은 지식의 트리니티, 삼위로서 이 중 하나가 빠지면 나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 세 개가 합해서 비로소 완전하고 건전한 지식을 구비하게 된다. 전도자가 그 하나를 결해서 되겠는가? 다행히 이거는 그래도 신학을 전공하거나 목사님, 전문 목사님이 되실 분들에게 하시는 말이라 성도는 조금 목사님이 아시는 거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경 통독하는 것은 정말 성도의 듀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의 정신 중에서 또 이 중요한 부분들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 맞지 않는 전도자들, 특히 목사님들도 많이 보고, 또 미션이라고 해서 외국에 와 있지만 자기 정말 그냥 교민들 대상으로 교회를 차리는 일이나 하고,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이 시대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얘기한 전도자로서의 어떤 이 5가지의 자격, 어떤 공부들을 해야 하고 어떤 것들은 적어도 알아야 남에게 그것에 관해서 설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자기 언어로 일독은 할 수 있는, 또 통독은 할 수 있는, 쉬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꼭 읽겠다고 하는 각오를 하는 형제 자매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석의 말씀들 소선지서를 읽으면서 다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